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신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7절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래서 주목하여 말합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러자 70절에서 또 부인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또 부인하더라로 끝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부언합니다. 여기서 부인은 미완료죠. 계속해서 아니야 이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한단 말은 내가 참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맹세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을 말한다, 참말을 한다 라는 맹세죠. 그 저주와 맹세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것입니다. 마침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고백과 그리고 결단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호언장담했지만 현실 앞에 무너지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또 예수님이 무차별로 폭행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맞고 뺨을 맞고 또 재판에 넘겨지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넘어간 것이죠. 돈과 힘, 명분과 실리의 계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아담도 넘어졌는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넘어졌는데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두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랬죠. 수동태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통곡합니다. 기억나게 하신 것, 또 생각나게 하신 것, 통곡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상 베드로나 유다나 차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도 뉘우쳤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억나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통곡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도로 회개하게 하셨고 회복할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작은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의 신앙이 된 것이죠. 은혜에 의존할 때 주시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복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무력한 존재를 인식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 대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교만해져서 눈의 눈물이 말라버리는 순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배신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뢰의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는 평소에 쌓은 관계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통회하는 회개의 열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